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만나 본문이었던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다윗은 그 은혜를 따라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9장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 구체적인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실린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의 모든 권리를 복구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의 배경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는 아버지 사울왕이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고 작심했다는 것을 확인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도망가도록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에게 진심으로 대한 만큼 다윗 너도 내 가족들을 진심으로 대해달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 후에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과 함께 전사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며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던 날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그때부터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갑자기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과거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시바는 무비보셋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다윗은 마길의 집에 있던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지시하고 무비보셋에게 원래 사울의 소유였던 모든 밭을 돌려주면서 항상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11절을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들과 같이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했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다윗의 궁에서 함께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과 시바가 무비보셋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1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3절에도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이런 태도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나아가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태도로서 자신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려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절을 보면 시바는 사울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노예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였던 시바가 10절을 보시면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노예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아들들을 15명이나 낳았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도대체 시바가 어떻게 해서 이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시바가 이런 재물을 소유하게 된 것은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은 것이 아니라 사울왕이 남긴 모든 재산을 가로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시바가 누리는 모든 재산은 사실 누구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원래대로라면 무비보셋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서 사울의 은혜로 살아가던 시바는 엉겹결에 사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자신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원래 소유주인 무비보셋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비보셋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도 그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시바는 후에 다윗 왕에게 거짓말을 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던 그 모든 사울의 재산들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갈취합니다. 시바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자신을 노예로 부린 사울왕에 대한 원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권모술수를 통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의 모든 소유를 가로채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시바의 이런 행동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시바가 무비보셋을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이런 모습은 배은망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모습은 사자성어로 결초보은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배은망덕입니까? 결초보은입니까? 둘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비보셋의 모습입니다. 사울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천덕꾸러기에서 왕의 식탁에서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존재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무비보셋은 아마도 다윗이 자신을 부를 때에 다윗이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왕 때문에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런 자신을 보자마자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만 할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자신에게 되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왕자들과 같이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서에 기록된 천국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장차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런 은혜를 베푼 이유는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호의와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결처 부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시바와 같이 배은망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다 무비보셋과 같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배은망덕한 사람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하물며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많은 사랑과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